예. 이제 2022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에게 올 한 해는 그냥 평범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터넷 앨범에 그 사진이 날짜별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찍었던 사진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 여행 사진이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가족 여행, 또 어머님과 여동생 가족과 함께 했던 여행, 그리고 또 우리 장모님과 처제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룹 여행도 있었고요. 또 수련회, 또 우리 그룹에서 형제들만의 시간, 예, 그리고 또 축구 사진, 의외로 또 도서관 사진도 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참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올해 제 마음을 점수로 좀 매겨봤습니다. 예. 점수로 매겨보니까 10점 중 7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좀 펴 보시겠습니까? 예. 태주는 1점이고요. 장영주 자매는 9점입니다. 9점. 모명수 형제 10점이고, 예. 현경 형님 7점이네요. 저하고 똑같네요. 명유 형수님 6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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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가락으로 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그 7점인 이유는 엄청나게 큰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았고, 엄청나게 큰 슬픈 일도 생각나는 게 없어서입니다. 그냥 소소한 행복감, 또 즐거운 시간들, 또 가족들은 큰 병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또 간간히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의 2022년은 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셨습니까? 예.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또 힘든 마음, 즐거운 마음, 또 비통한 마음, 애절한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 선 마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좋은 마음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마음이 들어옵니다. 온갖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예, 음, 예, 오늘 그 제목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한 걸 나누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예,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예, 말씀은 마음을 지켜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일로 마음에 화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울림 좀 있네요. 그래서 어, 마이크가 어디 켜진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뭔가 좀 거슬리는 것을 하면 마음에 쳤던 것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왜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와이프가 일을 하고 9시 정도에 집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7시 정도에 귀가하고 그래서 아들과 둘이서 저녁을 먼저 먹습니다. 아마 뭐 다 그렇겠지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30분만 쉬었다가 저녁 먹자라고 말하면 바로 지체 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피곤해서 좀 쉬었다가 저녁 먹자고 하는데 왜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속에 약간 좀 화가 조금 쌓입니다. 좀 참고 한 30분 쉬며 마음을 추스리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태주야 수저 좀 챙겨줘. 그러면 바로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왜? 몇 번 왜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아들에 대해서 꽉 찼던 것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아들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나면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아들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또 마음 한켠에는 불쌍함도 느껴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사과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13살에 왜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머리로는 아들 상태를 인지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제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가 계속 쌓였습니다. 두통이 생기고 또 약간 혈압도 좀 오르는 것 같고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몸과 건강 상태에 영향이 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일도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보다 10배는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걱정이나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선택하라입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예, 요거는 문명수용소 좀 읽을 수 있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은 아들에 대한 염려와 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발달이 느린 것,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독립해서 먹고 살까? 가정은 이룰 수 있을까? 어, 또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도 아들의 그 장애를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상태를 머리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왜? 라고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여유도 생기고 아들이 왜라고 하면 아들에게 다시 질문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좀 생각하고 최대한 문장을 만들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관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지난 3주 동안 김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 백성을 돌보신다고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고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 인간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6절에서 너무나도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요.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가진 염려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만 하는 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4% 정도인데 그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염려는 하지 말고 그 바꿀 수 있는 4%를 계획하고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염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염려를 쉽게 해결하고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거운 염려를 잊기 위해 술 취하고 마약하고 사창가로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하게 쇼핑하고 폭식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염려를 업고 그 무게에 짓눌린 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염려를 어떻게 내려놓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중에 어떤 사람은 100%는 아니지만 염려를 좀 내려놓는 법을 찾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형제들이 좋아하는 프로 중 하나입니다. 가끔씩은 저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 자연인의 염려는 어느 정도 내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 자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움막을 짓고 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깔끔하게 우리의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염려의 96%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4%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깨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치료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묻기도 하고 검색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90% 이상 나아서 좀 더 하면 완전히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저의 증상은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손끝이 저린 것이었습니다. 예. 어떨 때 이런 증상이 날까요? 예. 목 디스크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 유튜브에 닥터 유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 닥터 유를 추천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돈이나 뭘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어깨 아픈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추천합니다. 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마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선택할지 아니면 기도를 선택할지. 우리는 기도를 선택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시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는 데 썼던 에너지와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힘씁시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데 힘씁시다. 오늘은 제자로서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품어라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요거는 예, 이태호 형제 준비되시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리가 좀 많이 끊겼네요. 짧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저 말씀을 품으라고 합니다. 품는 것 생각하면 닭이나 새가 많이 떠오릅니다. 닭이나 새는 알을 품습니다. 보통은 암컷이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남극 겨울에 수컷이 알을 품는 동물이 있습니다. 예, 혹시 무슨 동물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펭귄야. 예, 맞습니다. 예, 펭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펭귄인지 황제 펭귄. 예, 정답입니다. 예, 야, 제가 그 상품을 걸려고 했는데 예, 제가 다음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제 펭귄입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황제 펭귄은 남극 영하 50도 혹한 속에서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발등 위에 올려놓고 알을 품습니다. 예, 그림처럼요. 실수라도 하여 알이 발등에서 떨어지고 20초가 지나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알에서 더 이상 황제 펭귄 새끼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수컷이 일단 알을 품으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눈만 먹고 버팁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수컷들은 무리를 지어서 조금씩 빙빙 돌며 체온을 유지하며 버팁니다. 이렇게 품은 알은 부화를 해서 황제 펭귄 새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황제 펭귄은 알을 한번 품으면 계속 품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잠시 내려놓고 허리 좀 펴자. 예. 주로 제 와이프가 자주 했던 말인데요. 네, 제 와이프는 누워있기도 하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또 치료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허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황제 펭귄에게 잠시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 것은 포기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품고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예. 요거는 김정현 형제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이 멋지네요. 지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 이 말씀을 외치며 첫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0여 년을 품고 계시다가 선포한 복음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말씀을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행했습니다. 다음 말씀 그 준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번에 심성철 형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 예수님은 이 말씀도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허물도 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품고 있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도 유다의 배신에도 누가 가장 높은지 언쟁하는 제자들의 싸움에도 또 침뱉음과 같은 각종 모욕에도 또 채찍질과 같은 고통에도 또 어머님 앞에서 맞게 되는 죽음에도 예수님은 그가 품었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실이 오늘날 우리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마음에 말씀을 품는 것, 황제 펭귄이 알을 품듯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말씀을 계속 품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제가 항상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의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반응하는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중 예배 설교 후에 우리는 줌으로 그 소그룹별로 나눠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소그룹 모임에서 아침에 이불 정리를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잘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라는 단어는 100%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0만 정자가 될 확률이, 이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6.8%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이불 정리를 잘해서 부자가 되면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불 정리는 계속 잘 하는데 어느 말씀에 믿음을 둔 것인지 말씀을 잊었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물어봤더니 놀라운 박태현 자매가 잘 알려줬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예, 강종선 형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레위 11장 44절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결정하고 바꾸자는 포인트였습니다. 예전에 김호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말씀 중에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놀라운 박태현 자매의 도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잘 품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 수컷들이 자신을 지키고 알을 잘 품기 위해서 뭉쳐 있듯이 우리도 서로를 지키고 말씀을 잘 품기 위해서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또 친밀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룹에서, 디체인 관계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서로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 연결됩시다. 우리 말씀을 품읍시다. 황제 펭귄이 알을 품듯이 말씀을 품읍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품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잠시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와 서로의 격려와 도움으로 우리 마음의 말씀을 품읍시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합시다.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계속 염려할지 아니면 기도할지 선택합시다. 마지막으로 품읍시다. 황제 펭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품고 순종합시다. 예, 이상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창주 형제 감사드립니다.